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잔소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애정과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되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주의 깊게 민첩하게 듣거나 보지 못한다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위험성이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특별 계시인 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했죠. 보편 계시.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화산 폭발, 눈사태, 산사태, 폭우, 홍수 등등의 이런 수없이 많은 자연 재해와 재난은 그런 점에서 그냥 단순히 우연하게 어쩌다가 일어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수없이 많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와 재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재난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사건, 또 재난, 사고 이런 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빌라도가 제물에다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피를 흘리며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런 식민 지배가 일어나는 이런 지역에서 종종 이런 참혹한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하고 무참히 참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성전에서 그런 비참한 일을 참혹한 일을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재단과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그것을 겪지 않은 이제 자신들은 그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그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최근에 있었던 근자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그 사고로 무려 18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로암 잘 아시죠? 유명한 복음서가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실로암은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먹는 그 식수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저수지라고 할까요? 샘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수지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기둥을 세우고 천장 타워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고로 그 기둥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무려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큰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 바로 그 사건 사고를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재난과 사고와 불행을 당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죄가 많아가지고 하늘의 천벌을 받은 것처럼 그런 것인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0년 전 2011년도에 일본에서 무려 진도 9.0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그 진도 9.0의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엄청난 쓰나미가 그 바다로부터 대륙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파트 4층 높이로 10m가 넘는 그 쓰나미를 형성하면서 그 엄청난 바다에 그 물이 내륙으로 들어온 거죠. 거기 일대만 살짝 그런 게 아니고 그 10m 높이로 엄청난 광활한 지역을 그 높이로 뚫고 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재산 피해와 함께 무려 15,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15,000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죠. 그걸 또 사이렌을 울리고 예배도 하고 막 이렇게 산으로 막 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명이 넘는 인원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m 높이로 엄청나게 순식간에 이제 밀고 들어온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본의 죄를 심판하셨다.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주저없이 말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지금 일종의 그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근데 그런 쓰나미, 홍수, 인명피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물론 이제 쓰나미는 아니었지만은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늘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종교인들이 그런 우를 범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런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이제 우연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지극히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에 허용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사건과 재난과 불행이 일어난다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룬 것이니까 그렇다면 뭔가 저 사람이 뭔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뭔가를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도식화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재난과 불행,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이제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 아니냐. 뭔가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적으로. 여러분, 기복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모든 어떤 고난, 재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고, 형통과 번영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인과응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고 뭔가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가 있게 될 수 있죠. 또 기복주의적인 그런 적용이 이제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 수학 공식처럼 모든 경우에 다 그것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욥에게 찾아온 욥의 친구들도 정확하게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 욥이 엄청난 재난과 사건과 불행을 겪게 되죠.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남매를 두면서 아주 신앙이 좋은 믿음의 그런 가정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이웃나라 스바 사람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약탈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 많은 재산들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리고 거느리고 있던 종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잃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자녀들이 한날에 10남매 자녀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이제 종기가 나는 그 질병을 또 얻게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욥이 당한 고난을 인생 중에 딱 하나만 겪어도 정신을 추스리고 수습하기가 어려울진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다발로, 패키지로 그런 재난과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장 7절에 보면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 욥아 좀 생각 좀 해봐라. 어? 너는 결백하다고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고,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고 망한 거 봤냐? 많이 봤죠.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재난, 이런 불행,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응?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로하러 왔다고 말하지만은 완전히 이제 상처난 곳에 뜨거운 물을 붓고 고춧가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죠. 더 그냥 속을 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소발이나 빌닷이나 같이 찾아온 3명의 친구들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자꾸 버팅기지 말고 빨리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실토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확히 이런 인과응보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관점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 이런 재난, 이런 사고, 이런 불행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욥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맞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욥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런 엄청난 재난과 불행과 사건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형벌로서, 심판으로서 주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특정한 죄를 욥이 범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욥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셨다면은 사실은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 땅에 아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동방의 부자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겸손했죠. 그 자녀들도 생일 잔치를 하면 온 가족들 다 모여서 하되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종들을 대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거, 정말 뭐 어디 흠잡을 데 없이 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재난과 불행을 당한 것은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한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숨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난, 불행, 고난, 이런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서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그 시련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또 재난과 시련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난과 시련, 불행, 고난, 이런 것들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으로서 주어지는 시련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시련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시련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단 며칠이면 4일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무려 40년 동안 헤매이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로서 심판으로서 주어진 그 시련이었죠. 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세 차례 침략하게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시련들은 전부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시련이죠.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겪은 것처럼 이런 특정한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또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막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들, 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도망자의 삶을 10몇 년 동안 해야 했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다윗이 뭐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아니죠. 다윗이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주어진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서 주어진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은 뭡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 본인의 어떤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에 대한 죄의 심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들 역시도 아까 욥의 친구들, 또 일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런 기복주의적인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을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장애인으로, 장님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을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쌍둥이 막 이렇게 태어난 거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며 신이 좀 이룰 수 있냐,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쉽게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시련과 재난과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늘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련, 재난, 사건,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당신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뭔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이 그렇게 이제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이 참 복잡하죠. 너무 단순화해서, 도식화해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것들을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단순화해서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이 세 번째 재난과 시련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재난과 사건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18사람이 죽는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사건, 사고 겪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저런 불행한 사건을 당한 저 사람은 뭔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잘못과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마땅한 대가를 당한 것이고,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말씀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과 5절, 그 두 절에 정확히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강조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죠. 너희에게 분명히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바로 그들의 그 비참한 재난과 죽음과 참혹한 불행이 바로 너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네가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네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장차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날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수없이 많은 재난과 불행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이제 카메라에 담겼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 찍어놔서 보여주니까. 여러분, 그 동일본 대지진 진도 9.0 그 쓰나미, 진짜 그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요, 만약 그 카메라에 찍혀지지 않았다면은 그것을 당한 사람들이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이랬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증언과 말만 들어서는 우리가 믿겠습니까? 잘 안 믿을 거예요. 그게 아파트 4층 막 바닷물이 이렇게 역류해가지고 10m가 넘는 파도가 형성이 돼가지고 내륙으로 그 광활한 지역을, 우리는 아마 말을 들어도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에이 좀 과장 아니야? 말이 돼? 어떻게 그렇게 해안가 잠깐이면 모르지만은 그 몇 킬로가 되는 그 광활한 지역을 그 높이로 덮칠 수가 있어? 에이 그 과장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에 찍혀서 직접 보니까 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재난과 어마어마한 참혹한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도 9.0의 지진을 통해서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행하실 그 최후 심판의 규모와 정도와 강도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린 잘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 심판에 대해 성경이 수없이 많이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상상조차도 못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겪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 설명하지만은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고 보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죠.
우리 잘 믿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자연재해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 일단을, 그 일면을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 재난, 불행 이런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 재난, 불행들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고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이런 재난과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되고 또 누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에이 안 되겠다 찍어내버려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린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이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죠. 오늘날로 하면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최후 심판을 믿지 않는 모든 현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인이 이제 찍어내버리라. 다시 말하면 심판을 행해라. 이렇게 하니까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이제 간청하는 겁니다. 딱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다시 땅을 파고 걸음을 주면서 정성을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1년간 더 해봐서도 만일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수없이 많은 재난과 사건과 사고와 불행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들을 이 땅에 보존하시고 또 아직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면서 지금 심판을 연장하고 보류하고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2장 3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 3절부터 5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고 아직 너에게 이런 재난과 불행한 사건들이 어떤 사람이 일어나지만 너희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네가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이 땅에 또 심판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지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자 하나님으로부터 연장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1년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1년이 아니죠. 상징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그러니까 1년을 지금 보류한다는 것은 심판에 지금 연기가 된 거지 취소가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참아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그런 탄원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능멸하는 겁니다. 베드로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벌써 1000년,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가 없으니 여기 열매는 뭡니까? 믿고 회개하는 거죠. 이래도 믿고 회개하지 않는데 찍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기회를 줘봅시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지금 긍휼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서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결혼식 잔치 갔다 온 그 주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고 믿고 돌이키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와 그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쉬지 않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재난, 불행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놓치지 말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듣고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돌이킬 수 있는,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와 시간을 주셨을 때 거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멘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